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폴 브루제라는 프랑스의 소설가의 책 한낮의 악마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뭐냐면은 이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생각한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사는 대로 살다 보면은 그냥 내 몸 편한 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에 대한 근거를 하나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 뉴욕타임즈의 찰스 드위그라는 기자가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본능은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을 예로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미로를 만들고 먹이를 이제 찾아가는 과제를 주면은 처음에는 쥐의 그 뇌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막 움직여요. 그러나 한 번 먹이를 찾고 두 번 먹이를 찾고 익숙해지면 뇌의 활동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 먹이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그리고 우리의 두뇌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세이빙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비슷하게 익숙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선호하고 새로운 것보다는 그냥 계속 해왔던 것을 반복하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들었던 말인데 사람의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새로운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옛날에 들었던 노래를 계속 듣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이 때까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해요. 아, 이거 좀 새롭다, 이거 좋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딱 지나가면서부터 새로운 노래를 들으면 그 새로움에 반응하기보다는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아우 정신없어, 아우 요란해. 그래서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이거지, 노래는 이거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데 에너지가 사용되다 보니까 점점 이거 말고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왜 굳이 내가 에너지를 계속 사용해야지? 우리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뇌가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점점 사람들이 새로운 것보다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존에 해왔던 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 말에 동의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또 하나 좋아하는 게 제가 게임하는 걸 좋아해요. 요즘엔 잘 못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 게임을 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설치를 해서 플레이를 해요. 새롭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을 익숙해져야 되고 그 세계관을 알아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아, 귀찮아 못하겠다 하면서 지워버리고 안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 봤던 책을 다시 펼쳐보고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나 아니면 뭐 쇼 프로그램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문제가 있을까?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 옛날에 반복했던 것을 고집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했던 것을 반복하고 싶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하고 싶지 않다 보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나랑 말이 잘 통했던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져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점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본질을 깊숙이 파고들기보다는 그냥 표면에 머무르면서 누가 그러더라 아 그게 그러던데 그런 것 같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냥 떠먹여주는 그 정보들을 받아먹으면서 비판적 사고가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사고하는 그 수고로움을 계속 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스스로 한번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고민해봐야겠다
이 과정이 생략돼 버리는 거예요. 점점. 아,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할래 라는 어떤 아주 얕은 표면에 멈추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 나와 생각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바로 불편해지고, 그 사람이랑은 좀 거리를 두면 내가 편안해지겠지, 이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만나서 피곤해질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의 두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지 마, 에너지 써야 돼, 하지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바쁘면 바쁠수록 그렇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선호하게 되냐면, 어떤 가벼운 읽을거리, 또는 누군가가 다 요약 정리를 해서 떠먹여주는 정보,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어려운 어떤 서로의 생각이 아주 상충되는 어떤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닿아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주 짧게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약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에 대한 아주 요약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 입듯 입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정말로 믿고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으면 몇 년이 되었던 상관없어.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마무리 단계가 오늘 읽은 말씀.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야 되냐면 두 발을 딛고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아무리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 세상.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원하지만 잘 안 풀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도 있어요. 불편한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원치 않는 상황에 내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상의 우리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맞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언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행동하고 언제 가장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할까 생각해 보면 돈 쓸 때예요. 돈 쓸 때 굉장히 지혜 있는 자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주의를 아주 기울여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용할 때 허투루 별로 안 써요. 그렇죠? 레스토랑에 가서 비를 딱 받으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로 안경을 꺼내서 탁 쓰고 제대로 들어갔나, 그레디티드가 들어갔나, 아니면 텍스만 들어갔나 확인하면서 내가 팁을 얼마나 줘야 되나
팁도 정확하게 하려고 막 계산기를 막 하는 지혜 있는 자처럼 쓰죠. 주의하면서 쓰죠. 이 빌에 잘못된 건 없나. 그거설에 가서 딱 영수증을 받았을 때 2번 계산된 건 없나 확인하죠. 돈을 사용할 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 일치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얼마를 사용해야 될지 예산을 짜고 결산을 내고 확인해보고 남들에게 지출된 돈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고 이걸 다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15절 말씀에 나오는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 말은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자세하게 라고 되어 있어요. 돈 쓸 때 그렇잖아요. 자세하게, 주의 깊게 내가 정말로 이게 필요한가는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이중 지출하는 생각해보고 할인은 더 있는지 잔액은 잘 받았는지 말을 내뱉을 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그렇다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돈을 잘 썼는가의 여부보다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았는가가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한정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무엇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는 지혜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아주 압착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는 이렇게 쉽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바쁘고 몸이 고단해요. 뭐 하나 선택하는 것 이전 이것이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게 편하죠. 내 맘대로 하는 게 편한데 내 맘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불편하죠. 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사고 그냥 이전에 살아오던 모습대로 그냥 쭉 살아오다가 그냥 썬데이에만 교회 딱 가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딱 끊어내고 또 다시 쭉 내 맘대로 살면 에너지가 세이빙이 되거든요. 골치가 안 아프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쭉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새로운 부르심이 있어서 내 마음에 이것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도 그냥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우리의 몸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의식하면서 살아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도 하나님이 나를 의식하셔서 여기를 잡아주시고 여기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그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근데 그걸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의식하셔서 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바울은 그렇게 아니야. 그 반대로 살아야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죠. 세월은 시간이죠. 시간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일 보편적인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24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빌 게이츠도 28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뭐 잠을 줄이면 뭐 22시간 살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2시간만 자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어쨌든 24시간을 다 동일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의식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주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저희 둘째 딸 아이가 그렇게 아플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2살짜리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시간이라는 것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내 것처럼 내가 살아가요. 그러나 다가오는 시간은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간, 다가오는 시간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일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헬라어로 2가지로 표현이 돼요. 2가지가 뭐가 있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선형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이어져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세로축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서 세월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의 백미는 어디 있느냐면 세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끼라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아끼라는 말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이게 사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끼다는 말의 뜻이. 근데 또 다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량.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킨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끼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사서 하나님의 시간들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그냥 쭉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다 하나씩 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속량해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이 세상의 시간들을 값을 내서 사야 한다. 누군가는 시간이 쫓기도 바쁜 삶을 살고 누군가는 외로움, 누군가는 폭력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요. 누군가는 고민과 걱정, 누군가는 돈에게 생각과 시선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삶은 분명히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값을 지불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자신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바꾸어내는 일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포기했을 때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스스로는 몸의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냈죠. 엘리야 또한 우상이 가득했던 이 세상의 시간들을 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에만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어요. 세상에 해방시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목숨을 위협받는 삶을 살았어요. 영국의 감리교인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암살 기도와 중상모략, 비방, 협박을 견뎌내는 일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간들을 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내는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은 내 시간은 지금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의 지배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바쁨이 너희의 시간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의 고민과 걱정이 너희의 시간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유혹이 너희의 시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고 그 시간을 다 노력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내는 것, 그것을 노력하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과거도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참 안타깝게도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힘이 센 것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별빛처럼 빛나지만 내 삶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힘들여서 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믿음으로 맞서서 세상과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 자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시간들을 다 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